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에게 자가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되는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을 말하여 보니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더 좋은 것을 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휴를 우리가 이렇게 끝내고 왔는데 재충전의 시간이 아니라 얼굴을 보니까 상태들이 많이 안 좋네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고 우리 정경 청년 유독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아직 시차가 극복이 안 됐나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 2주 전인가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죠. 혹시 여러분 청년이니까 견문을 넓히고 해외여행 가는 거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껴서 가게 된다면 반드시 인증샷을 보내도록 합시다. 우리 정경 청년 아직 매듭 짓지 못한 그런 것이 있다면 속히 매듭을 져서 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첫 테이프를 잘 끊어야 돼요. 첫 테이프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지금 일본 간다고 두 청년이 지금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최혜인 청년이랑 이수민 청년 맞죠? 안 가요? 안 가기로 했나?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네? 누구라고요? 수민 또 없어요? 한 명 더 있었는데 간다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제 정보 소식통을 좀 자르도록 해야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누가 간다고 하면 반드시 인증샷을 찍어서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혹시나 아프리카 오지를 가서 예배할 데가 없다 그러면 혼자 예배하는 혼자 만약에 예배할 때는 인증샷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못 믿어. 동영상을 찍으세요. 예배 드리는 동영상을 찍어요. 인증샷을 찍으면 그냥 혼자서 드리는 거는 좀 못 믿겠어요. 만약에 혼자 드린다, 그거 교회가 없어서 아프리카 오지라서 그렇다,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삶 속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제가 왜 이러냐면 그래도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았고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냅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관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정경 청년 넘어갈 생각 말아요. 네, 끝나고 바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선례를 선배들이 좋은 선례를 딱 남겨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3월달에 또 미국 가시는 분도 있는데 저랑 한번 협의를 해봅시다. 계속 거기서 한 오랫동안 공부할 것 같은데 또 계속 보낼 수는 없고 한 번 정도는 이 예배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남아서 이 한국에서 또 기도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소통을 해서 우리가 아무튼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던 내용이 전 내용입니다. 만약 채식을 주어 다니엘의 얼굴이 초췌하면 환관장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 그런 모양새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환관장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왕의 진미를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생들을 최고의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에 환관장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채식을 나는 먹겠다 뜻을 정하여서, 그런데 채식을 먹었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환관장에게 책임이 물어지는 거죠. 다니엘은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이 말씀은 육식보단 채식이 좋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육식이 더 영양가가 많은 것 같아요? 채식이 더 영양가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육식이요? 이건 뭐 자매님들은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형제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형제들은 채식은 음식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저도 이 식탁에 채식 위주로 있으면 화가 나요.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먹어도 막 배가 고파서 막 간식을 찾아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혹시 막 이별을 경험하고 굉장히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좋은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좋은 장소에 가서 분위기 쇄신을 하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은 조금 달라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에도 잘 몰라요. 우리 형제님들은 막 이별을 하고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친구들이 얘기해요. 야, 힘내. 우리 같이 고기 뷔페 가자. 응? 그러면 뭔가 화사해지고 막 삶이 막 힘을 얻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기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오늘 말씀은 채식이 좋냐, 육식이 좋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뭐 다니엘이 채식을 먹었더니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 채식을 왜 먹었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다니엘의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요절이 17절이거든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17절에 보니까 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지혜라는 단어가 맞다라는 히브리어 음이 맞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런 지혜보다는 보통 이 맞다라는 단어는 지능, 의식, 학문, 생각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식을 주셨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의 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17절 말씀을 보니까 딱 두 군데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딱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여기 네 소년은 다니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네 소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은 한 가지 더 특별한 걸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PPT를 보여주십시오.
왜 말이 없나요? 맞아요, 그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위에 거요. 정경 미국 갔다 왔죠? 저 마이크 없어요, 마이크? 응? 저 한번 읽어보시죠. 큰 목소리로. 응? 알겠습니다. 저 우리 또 유학파도 있고 뭐 있는데 한번 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통합적 학문. 네. 인터디서플래너리라고 그렇게 저도 이제 한글로 써왔어요. 어려운 단어죠. 통합적 학문.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요즘에 대학교에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학문 하면은 우리가 뭐 전문 지식, 학문 하잖아요. 학문하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이 있죠. 수학이 따로 있어요. 그 수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 수학만 공부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수학과 물리학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 또 윤리학, 신학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생물학과 화학을 같이 공부하고, 요즘에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각 학문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면서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어떤 학문이 부흥을 이뤘죠? 르네상스 시대에? 네, 얘기해 보십시오.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학이 발달됐죠. 문학과 철학이 발달이 됐는데, 자, 이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서 자연과학도 같이 발전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그 예술가. 우리가 예술가라 미술을 생각을 해요. 이분을 생각하면. 그런데 이분이 해부학, 공학, 수학에 능통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림 그린 거, 그리고 이 스케치한 것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굉장히 분석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단순히 그냥 그림, 예술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해부학을 이분이 배웠어요. 공학을 배우고 수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명작을 많이 남겼다는 거죠. 여러분, 산업혁명 시대에 보통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산업혁명 때에 어떤 분야가 굉장히 어떤 학문이 발전이 됐는지 아세요? 산업혁명 때 우리 혹시 뭐 경제학 전공하시는 분은 계시나요? 경제학?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경제학 누구 있어요? 혹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읽어보셨나요? 이것이 경제학의 그냥 바이블이라고 보면 돼요. 바이블. 그런데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 산업혁명 때 쓰여졌던 거예요. 산업혁명 때.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 오히려 이 경제학이 막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과 정치학의 영향을 똑같이 미치는 거죠. 학문이 보통 이제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날의 기술이 학문을 융합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 아시죠? AI. 인공지능 AI와 뭐가 지금 딱 같이 붙었냐? 언어학이 붙었어요. 언어학. 그래서 막 고고학 통해서 여러 가지 언어들을 지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고대 언어들을 지금 AI가 막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의료기술과 빅데이터가 결합을 해서 정밀의학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신학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성경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독일에서는 AI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1년 전일 거예요. 작년에 실제로 한번 AI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적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술이 학문을 융합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학문은 점점 더 융합적으로 연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결합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아까 보았던 통합적 학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학교 가서 그 과목 선택하는 거 뭐죠? 그게 수강 신청 하잖아요. 요즘에는 수강 신청을 하면 예전에는 자기 전공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오히려 대학교에서도 수강 신청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열어놔요. 수학인데 철학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열어놓는다. 왜냐?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굉장히 통합적인 그런 학문을 추구하는 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아까 17절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바로 이 지혜가 무슨 지혜일까요? 아까 지혜라고 했지만 지식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학문에 더 가까워요. 이 내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학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서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영역을 넘어서 일반적인 학문, 지식의 영역에서도 사람들에게 지식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음악, 미술, 자연, 과학, 인문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지식과 영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신다는데 내가 외우지 않은 영어 단어 막 1000개, 10,000개를 이렇게 주시나요? 이건 양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통합적 학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 뭐냐면 수많은 지식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통찰력을. 요즘 들어서 지금 막 이런 통찰력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야 학문이 서로 따로 벌어진 게 아니야.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자. 서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됐잖아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로 이 지식에 대한 통찰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지식을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내 친구들에게 주신 것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학문의 정점을 찍은 소위 박사나 전문가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떤 한 학문의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학문의 정점을 찍은 사람은요. 예를 들면 의학을 공부해갖고 의학 박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또 철학 박사가 될 수 있고 수학 박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문이 그냥 꼭대기에 가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지식을 주셨다는 건데 바로 이 지식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이 습득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과 지성과 지식을 이 네 사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딱 나누어지는데 앞에 이 네 친구들 다니엘을 보면서 주셨던 이 지식은 그러니까 학문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 어떤 학문의 정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학문을 꿰뚫을 수 있는 여러 학문을 종합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PPT를 보여주십시오. 자, 그것을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거 위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 습득할 수 있는 지식. 자, 어떤 것들인 줄 알았죠?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렇습니다. 딱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지식과 지혜의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을 수 있다. 그렇죠. 의미를 아시겠나요? 지식은 있어도 학문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어도 지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식의 정점, 학문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요. 자, 그렇다면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걸 시작.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지식을 주셨다 한들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지혜는 단순히 정보 습득이 아니라 그 정보를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게 뭐냐?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왜 중요합니까?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환상과 꿈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환상과 꿈이 뭐예요? 자, 힌트.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게 힌트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지혜. 이 네 제국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지금 다니엘이 어떤 시대의 사람이라고요? 바벨론 시대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 네 제국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 네 제국은 무슨 의미냐?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무엇이냐?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미래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으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14년 후에 되어질 일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대비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애굽이 패권을 차지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노아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셨어요. 미래에 될 일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그래서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그러니까 노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죠? 방주를 준비했죠. 말씀에 실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이 있었죠. 여리고성은 멸망해야 될 장망성이었는데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이 숨어 들어와서 이제 라합의 집에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살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식을 알았고 그 지식을 어떻게 했어요? 삶에 실천해서 실제로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라합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여리고성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칼로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창에 붉은 줄을 내렸던 라합의 집과 그 가족들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것이에요. 미래를 알게 해주시고 미래를 대비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가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그렇죠. 여러분,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지식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학박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내가 머릿속에 들었던 수많은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렇다면 그 지혜를 누가 주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기간을 이제 말씀으로 정리한 말씀이죠. 그런데 보면 병행 구절이 있어요. 평행 구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얘기했고, 마가복음에도 얘기했고, 마태복음에도 얘기했고, 비슷한 말씀, 거의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평행절이 어디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위에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의 차이점이 뭘까요? 좋은 것이 결국 뭡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의 최고 정점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지난주에 기억할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냐?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 그리고 계시하셔서 앞으로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계시되가 됐냐?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뜻, 그러니까 구속사의 모든 과정을 다 이곳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아직 미완성인가요? 우리의 구원은 이게 여러분, 이거 딱 정확히 정의를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나요? 미완성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을까요? 완성됐다기보다는 확정됐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냐?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행위대로 이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 심판의 부활로. 두 번째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진짜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의 모습도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면서 우리가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대충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는데, 미래에 되어질 일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는데
노아의 홍수와 같아요. 야, 내일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짓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두렵고 떨려서 그렇게 살 수 없죠.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딱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짓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짓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지식은 갖고 있지만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당장에 내가 내일 죽는데 돈, 권력, 명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 수많은 지식들이 진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청년이죠? 자, 그런데 내 이런 질문을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진짜 죽을 준비 됐나요? 죽을 준비? 죽을 준비. 나는 청년이어서 안 죽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보다 먼저 예수님 볼 청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더 오래 산다? 아니더라고요.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진짜 황당한 일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권사님이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하늘 날아가. 그런 것도 보게 됐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전 세계 16만 명이 죽어. 16만 명. 16만 명 중에서 청년들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은 없을까요? 유아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이 또래로 있겠죠. 그럼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내가 죽어도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을 확정해서 천국 갈 사람들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들 지옥 가고, 어차피 딱 부활하면서 딱 그게 딱 판가름이 나요. 천국 갈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이고, 지옥 갈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충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식이 아닌 지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신앙, 기도, 믿음, 말씀, 생명, 이런 것들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때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에 초점을 맞추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절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이런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빛을 발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좋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한 청년만 지금 어떤 화면인지 모르지만 화면을 보고 웃고 있어요. 혹시 뭐 보고 있어요? 응? 아니 그 뭐 화면 아니 그 뒤에 예.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데 혼자서 막 이러고 있어서 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분위기를 전환하는 차원에서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혹시 이분 아시나요? 송명희 시인. 혹시 나라는 찬양 아세요? 이분이 선천적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분,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를 가지셨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얼굴이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찌그러져 있고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태어났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비관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은 비참해요. 여러분 밖에도 못 돌아다녀, 걷지를 못하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그랬더니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이 찬양 모르는 분 계시나요? 모르는 분? 다 아셔요? 모르는 분? 자,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이 고백한 거예요. 직접 쓰신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있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선천적 내성마비로 태어나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 송명희 시인의 입술에서 고백 보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렇다면 이런 선천적 내성마비를 가진 이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하늘나라 저 천국을 간다는 소망.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삶, 여러분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면 살고 싶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를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는 찬양으로 불려졌는지, 좀 옛날 찬양이긴 하지만 저는 이 찬양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혹시 이 찬양 모르시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재림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들 지금 다 놀러 가고 지금 주일날 저희 연애하고 맛있는 거 맛집 먹으러 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정말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생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 그리고 천국을 갈망하는 바로 그 삶이 바로 참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송명희 시인이 작사했던 우리 나라는 찬양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남들에 비해서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가치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후의 주님이 오실 그때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빛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생활에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인 사람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심판할 그때에 정말 내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면, 머리에 지식만 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삶을 들어볼 때에 내세울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남들에 비해 너무도 뒤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믿음 가운데 더 큰 믿음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하여서 힘이 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세상에 여러가지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모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천국에서 가치 있게 빛내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사업 여러가지 환경과 상황과 또 여러가지 직장과 또 학교의 문제로 인하여서 비교가 되고 낙담하고 열등감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님의 형상이 복원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절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아버지와 책찍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